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 5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이번 달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벗어나셔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요. 이제 횡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UC 정도까지의 거리이고 이제 종으로는 저희 교회에서 메이슨까지의 거리가 되는 아주 큰 호수입니다. 이제 원어로는 큰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바다라고 표현이 된 것도 있고 호수라고 표현이 된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곳이기도 하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이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곳도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호수 건너편에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후에 다시 배를 타고 호수 다시 반대편 주로 활동하시던 곳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듭니다. 차마 호수 건너편 이방 땅에는 따라가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는 이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무리가 에워싸 따라가며 밀고 밀리는 이 장면을 이 원어에서는 사방에서 질식시키듯이 눌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빽빽하게 둘러싼 이제 군중들을 머리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비켜라 다 비집고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본인이 엎드릴 만한 공간까지 만들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다 제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기까지 하는 대단한 지위의 인물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그의 직업과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회당의 대장이라는 말인데 우리 회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이제 800m라고 합니다. 이제 그 이상을 걸어버리면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죄로 취급을 받아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깐깐하게 이제 확대 적용을 해서 사람들을 짓눌렀던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성경에 안식일에 걸어가기에 알맞은 거리였더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뜻은 이제 왕복 이제 800m가 안 된다는 말이 될 거예요. 800m면
네, 0.5마일 정도 되겠군요. 네,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800m 안에 집들이 지어지는데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걸어서 회당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이 삶의 중심이었어요. 동네의 중심이었습니다. 회당이 유일한 성경 두루마기를 복원하던 곳이었고, 또 회당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교육받고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이 회당장은 이 회당의 장,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감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의 율법을 어기는 자를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굴이 노래져서 체면 따지지 않고 예수라는 젊은이 앞에 엎드립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사건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그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은 그 행동도 너 안식에 일을 하였다라고 이제 비난을 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상관없이 이 회당장은 엎드립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이유는 자기의 사랑하는 외딸, 이제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간곡히 구하여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딸이 지금 위독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딸의 곁을 지킬지 아니면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어볼지 고민하다가 체면을 다 버리고 맨발로 뛰어왔을 겁니다. 큰 무리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야이로가 사람들을 가르며 다가와서 독대하고자 할 때에 같은 시간 큰 무리들에 치여서 겨우겨우 예수님 뒤편으로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슬쩍 만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에게 외동딸은 지난 12년간 자신의 기쁨이었어요. 그 딸이 죽어갑니다. 한편 이 여인은 같은 기간 지난 12년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피를 하혈하는 질병이었어요. 이 당시 율법 아래에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취급을 받나? 우리 여성분들 혹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당시의 문화와 율법의 한계를 양해해 주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에 닿으면 정결한 것도 부정해집니다. 마치 가위바위보처럼 언제나 부정한 것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성의 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피가 날 때에는 일주일을 부정하다고 규정을 했는데, 그 여인과 접촉을 하는 것도 부정했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 위에 놓여있는 물건을 만지는 2차 접촉까지 부정하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피가 계속해서 난다, 유출병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부정한 상태로 격리가 되어집니다. 그 하혈이 그쳐져야 가족의 품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계속 부정한 상태였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고, 누구도 접촉할 수 없었고 격리되어 왔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여인과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이 여인은 사람들을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큰 무리가 몰려 있는데 이 여인 역시 사람들을 비집고 다니면서 검들이고 접촉을 한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고 또 이 부정하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이 다가가려는 이 예수님 곁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야이로가 지키고 있어요. 회당장이 있어요. 율법을 감시하고 재판하는 회당장이 함께 있는데, 게다가 그 회당장은 지금 마음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율법을 어기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아갑니다.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목숨 걸고 예수께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이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는데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해 동안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자 하였지만 이 여인은 모두 실패했어요. 혈루증, 말 안 하면 혈루증 없는 척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부정함 앞에 당당해 보려고 온갖 의사들에게 다가가서 수치스러운 진찰을 받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불치병의 낙인만, 소문만 커져갑니다. 실패감에 억눌려 있는 여인이에요. 또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빠진 상황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는 당연합니다. 병이 도리어 더 중하여지고 있었대요. 추측건대 아마 악성 빈혈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빈혈 환자 보셨나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는 시커멓고 머리카락은 힘을 잃고 다 빠져서 아마 초췌한 모습의 여인이었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여인에게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정한 이 여인에게 친구가 없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하면 이 여인이 접촉한 것을 만져도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외톨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믿었어요. 예수님이 내게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낫고 돈을 아끼고 친구가 생긴다가 아니라 마가복음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병이 낫는 것보다, 돈을 아끼는 것보다, 친구가 생기는 것보다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나의 부정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간 여인입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함일러라 이 표현이 이제 중얼중얼거린다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들킬까 두려운 마음을 그 혼잣말로 억누르면서 사람들 틈 사이를 기다시피 하며 예수님 뒤로 다가가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이 여인이 잡은 부분은 이 찌드라고 이제 옷자락 끝에 붙어 있는 이런 술이 달려 있어요. 그 부분에 손을 살짝 대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 닿았습니다. 여인이 구원을 즉시 받았습니다. 생기가 들어와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고 병이 나은 줄 몸이 즉시 느꼈대요. 또 예수님도 즉시 느끼시고 야이로의 급한 걸음을 멈추십니다. 잠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결벽증 환자가 아니세요. 예수님도 이 여인과 통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겠죠.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지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말씀하세요.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한이 없으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면서 나가버렸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라고 이제 묘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큰일 났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라고 걱정을 했을 겁니다. 능력이 나가버린 것이 부정한 내가 정결한 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구나. 나는 나았는데 저 사람이 나의 부정함을 떠안았구나. 이 대속의 주님을 경험을 하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떨며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야이로는 간구할 때 엎드렸어요. 필요할 때 엎드렸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대속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해요 예수님, 저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회복시키십니다. 육체적인 회복은 즉시 일어났고요.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소문났었던 이 외로웠던 이 여인, 이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복음서 뒤에 나오는데 이 호수 건너에 이러한 유행이 번집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가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요? 야, 예수님 옷자락에 손 닿으면 다 낫는데 라는 트렌드가 왜 생겼을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이 여인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증인이 된 거예요. 12해의 소문들과 시선들이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 닿았을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따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참 은혜로운 이 장면 가운데 애가 타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야이로입니다. 얼른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멈추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고 굳이 지금 찾아야겠다고 둘러보시고 또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해 버리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버렸습니다. 내 딸에게 나가야 할 능력인데 이 여인이 다 망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직 이 여인과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붙들고 시간을 끄는 그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주인님, 저 선생 오실 필요 없어요. 당신 딸 이미 죽었습니다. 회당장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야이로의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두려움의 감정이 1번일까요? 무엇이 야이로를 두렵게 만들었습니까? 자신의 체면 불구하고 이방 땅에서 막 돌아온 율법대로면 역시 부정한 이 예수라는 청년 앞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엎드렸는데 체면 다 버렸는데 동네 유명한 부정한 여인이 군중 사이를 다니고 있고 집안의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왔는데 자신의 딸의 인종도 못 지키고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하는 예수 앞에서 죽음에는 별 수 없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이 야이로를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괜히 엎드렸구나. 이제 야이로가 모든 권위와 체면을 잃고 사회적으로 격리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소원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던 야이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회당장의 집에 갔더니 그래도 유력한 사람, 이제 실세였으니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통곡을 하고 있었대요. 이들이 회당장에게 위로가 될까요? 본문에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심히 통곡을 하는데 진심으로 슬퍼서 통곡하고 회당장을 위로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비웃었다예요.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통곡의 소리는 내나 마음으로는 비웃는 것이 세상의 거짓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가 잔다고 말씀하시니까 야이로가 더 절망스러워요. 야이로의 이름이 뜻이 깨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딸을 깨울 수가 없어요. 야이로이면서 깨우는 사람이면서 아무것도 깨우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느낍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부르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직역하면 작은 자야 일어나라. 앞에서 딸아라고 부르셨던 것과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직 내가 사람들을 깨우는 회당장이다. 엎드려도 최소한의 체면이 있는 사람이지. 나의 필요가 내가 필요할 때 채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저 선생이다 라는 이 작은 믿음의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작은 자여 일어나라.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기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께 나오느냐?
돌을 던질 것 같은 두려움을 넘어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의 부정함과 외로움과 연약함을 대속의 주님께 넘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 중에서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시선과 조롱과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때와 목적이 있지만 주님은 때로는 멈추시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일이 가장 급하게 보이지만 주님의 순서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절망의 끝까지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비웃는 세상의 거짓 위로 가운데서 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딸아,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고 심어지고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